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중국에 한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아들의 성하에 못 이겨서 자기 재산 절반을 들여서 말 한 마리를 삽니다. 말 한 마리를 사서 그 아들은 너무너무 좋아서 그 말을 위해서 큰 울타리를 만듭니다. 자기 집에서 최대한의 넓은 지역을 통해서 넓은 지역을 해가지고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이 마음껏 뛰어놀도록 하기 위해서 큰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 말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샀는데 그 말을 잊어버려서 어떻게 하냐면서 많은 동네 그 마을 사람들이 와서 농부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농부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해가 될지 덕이 될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른다 하면서 여러분 위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도망간 말이 다른 말 한 마리를, 종마 한 마리를 데리고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 더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다시 몰려옵니다. 축복한다면서, 복이 능글채 들어왔다 하면서, 이 집은 복받은 집이라면서 막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마을 사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복을 해줘요. 그때도요, 그 농부가 당당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지 해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냐 당신이 하느냐, 이것이 복이 될지 해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다 돌려보냅니다. 그런데요, 또 얼마 안 있어서 그 아들이 그 말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길들이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뒷발로 그 아들을 차버려버렸어요. 차버려서 그 아들이 불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맞았는지 모르죠. 불구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 다 몰려와서 아이고 안 됐다 하면서 어떻게 아들이 그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하냐며 복이 능글채 와서 무슨 필요가 있나 하면서 그 아들이 다친 데 대해서 위로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위로를 듣고 있으면서 또 그 농부가 당당하게 또 말해요. 이것이 우리 아들에게 해가 될지 복이 될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아들이 다쳐서 불구가 됐는데 이 불구가 된 것이 아들에게 해가 될지 복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면 돌려보냅니다. 그런데요, 얼마가 지나가서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웃 나라가 전쟁이 붙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모든 젊은이들을 다 이렇게 전쟁터로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불구자가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터에 나간 그 동네 모든 젊은이들은 전쟁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혼자서 그 마을에서 좋은 배필을 만나서 행복하게 이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우리 인간들은 5분 앞도 내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보잘것없는 존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일어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쳤다 해가지고 그것에 고민하고 큰 어떤 일이 축복을 받았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을 살아가려면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5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미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아도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아무리 내가 비참한 삶을 살아도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주관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최고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에 이끌려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로 세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해 보면 먼저 말씀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을 구해 주시고 또 광야에서 그들의 병만득한 그것을 참으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때마다 도와주시고 때때마다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무엇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누구를 허락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자만심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에 대한 선미라는 자만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자만심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의 그 엘리트적인 그런 우월감, 엘리트라는 그런 우월감보다 더 큰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 그 사상이에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선민. 그런데 문제는 그 택함이 바로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롭게 또 주권 안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조건이 하나도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조건도 하나도 개입되지 않는 그런 택함이라는 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면 어떤 의미가 있어서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택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바로 7장 6절 7절 말씀. 그러니까 겉으로 조건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겉으로 조건을 찾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가장 좋지 못한 그런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런 민족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조건에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조건, 인간적인 어떤 것을 조건을 내세워서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 없는 선택이 바로 우리에게도 함께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 없이 섬겨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은 나를 택하신 거예요. 정말 죄인 중에 죄인, 개수 중에 개수, 이 종을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이 없이 택한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은,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지혜로서 불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능해서 불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문별이 좋다고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것은 아무 조건 없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무 보잘것없는 미약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선물로 안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내가 인간적인 조건으로서 구원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택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선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 주신 거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부족한 내가, 정말 연약한 내가 어떻게 그런 구원의 역사를 누리고 살아가는지 정말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셔서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는 언제나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구원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도로서 또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권능에 속한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 1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먼저 짚어볼 것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어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데요,
어떤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능력으로 이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들어서 자유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굽은 너무너무 강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 주변 나라가 애굽에 정말 바로의 눈도 어떤 왕이라도 바로 왕의 눈을 바로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만큼 강대국이에요.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 강대국 애굽의 노예인 그 보잘것 없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그렇게 불가능한 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해방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해방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버린 거예요. 선민이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이 너무너무 강해서 어떤 세상적인 힘으로 능력으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일어났겠습니까? 그것이 모세가 뛰어난 능력가라서, 뛰어난 지략가라서, 모세가 정말 많은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자라서,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이것이 마지막이다 해서 끝까지 죽음을 내놓고 애굽 백성들에게 대항을 해서 노예가 그 자기들을 다스리는 그런 애굽 사람과 대항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못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단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또 사단의 손에서 그런 억압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의 어떤 세상의 능력이나 세상의 권세나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고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에서나 구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구원받은 그런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세상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또 아름답게 이런 삶을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 성도의 구원 뒤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행을 참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참고 견딤으로 통해서 어디에 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주일도 열흘도 10일도 한 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는 낮이면 너무 뜨거워서 살 수 없고, 밤이면 너무 추워서 살 수 없고,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고, 도저히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아갔다면 바로 굉장히 끈기 있고 참고 견디는 그런 민족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 뒤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내는 그들의 인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직 그런 배은만득한 그런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참고 견디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해서 그 광야의 40년을 겪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위대함은, 그 이스라엘의 위대함은 그들의 위대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권능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은혜를 받았어요.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고 큰 능력을 경험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세상의 힘과 능력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광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한 바로 왕을 무릎 꿇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보잘것없는 백성들, 정말 형편없는 백성들, 정말 미래가 없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끌어내서 홍해에 도착합니다. 도착했는데 어떻게 해요? 홍해가 막혀 있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셔요.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엄청난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갈라지고 그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마른 땅같이 건너는 거예요. 건너고 그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 정말 강한 군대가 그 물에 수장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것을 경험해요. 그런데요, 그런 은혜와 능력을 바로 자기들이 경험하고 또 보고 그렇게 해놓고 그들은 3일이 안 되어서 원망을 불평을 해요. 그들은 3일이 안 돼서 목마를 닫고 아우성을 쳐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먹을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먹을 것이 좋지 않다고 이렇게 막 한탄을 해요. 그리고요, 그들이요 얼마 안 가서 애굽에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예 생활하고 비참한 생활을 한 거 했으면서도 하나님의 또 자신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 은혜를,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강야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들이 무엇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엄청 주권이 없는 일을 저지르 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 금송아지를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해도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경배하고 하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을 어떤 것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만들어서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면 그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저지르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죄를 또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썰어버리려고 했어요. 썰어버리고 이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참으세요. 참고요, 그들을 살려줘요. 살려주고, 왜 참고 그들을 살려주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도 하나님께서는 참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40년 동안 참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40년 동안 참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참았어요. 베드로는 어떤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요, 노아 홍수 시대 때는 40년이 아니고 120년 동안 참았대요. 여러분, 노아 홍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홍수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겠어요.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집니다. 사람들이 다 아우성입니다. 다 이게 물이 해서 다 죽어요. 구원의 방주 외에는, 그 노아가 만든 방주 들어간 것 외에는 다 죽어요. 여기에서 시체, 저기에서 시체, 여기에서 사람의 시체, 저기에서 동물의 시체, 이게 물에 떠 있고 저게 시체가 떠 있고, 정말 너무너무 비참한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잔인하잖아요. 그런데요, 문제는 그 내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잔인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그 내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장장 120년 동안 참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패하고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그 인간들을 참고 참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것도 장장 120년이에요. 120년 동안 기다리는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후회하면서, 인간을 만드는 것을 후회하면서 다 썰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참으신다는 거예요. 참고 또 참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십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냐?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도록 언제까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참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참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참음으로 통해,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성장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또 경건한 모습으로 서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다림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그것에 대해서 자만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다림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님은 성도에게 항상 최상의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최상의 것을. 오늘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래 이스라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사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사를 허락하신다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잖아요. 연단시켜서 바로 세우잖아요. 바로 세워서 어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과 싸우잖아요. 한 7족속과 싸우면서 한 7년이 걸려요. 7년이 걸려서 그 이스라엘 20살부터 장정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들어가서 7족속과 싸웁니다. 그런데 7족속과 다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다 몰아내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 줍니다. 어떻게? 지파별로 분배를 해줘요. 분배를 해주면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다 곳곳에서 다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파별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군대는 해산시키고 지파별로 싸워서 그것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별로 주는데 그 지파별로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야 했는데 그들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들었었냐면 바로 그 가나안 땅에 함께 살아가는 그 족속들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한 지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또 회개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용서의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줍니다. 용서를 해주고 누구를 들었었냐면 그 지파 중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가 있고 또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사를 택합니다. 사사를 세워요. 그래서 괴롭히는 그 종족을 물리칩니다. 그것이 사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사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움이 오면 들어서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는 그 사람 사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때에 따라 사사들을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로서는 사무엘이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요. 그리고 또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주려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또 왕을 세워줘요. 사울을 세워주셔. 사울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굉장히 똑똑했어요. 굉장히 믿음도 좋았어요. 그런데 세워서 왕이 되다 보게 그의 허점이 보이는 거예요.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다윗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어떻게 다윗까지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다 귀하고 중요하고 때때마다 꼭 필요한 것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 그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좋은 것, 언제나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허락을.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식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신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신 그 사랑 작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작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주는 사랑도 아닙니다. 그래서 남아 돌아서 주는 사랑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완벽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이에요. 흠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는 누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고를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최고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정말 이것은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것은 정말 아니다. 아니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면 그것이 복이 되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나의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 어떤 것을 주신다? 최선의 것을 주신다. 아무리 이거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 가면 반드시 그것이 축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놀라운 축복을 주고 놀라운 내 창고가 차고 넘칠도록 준다 해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의지 않고 안 되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아니고 대신 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최선을 주시는 것,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선을 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든 거기서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최선을 다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 주시고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은 아니다 해서 내가 발로 빼고, 내가 저것은 아니다 해서 도망가고, 내가 이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아니다, 내가 뒤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것이다 믿고 그것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시에서 예수님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 말씀은 절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때때에 따라 최고의 것을 주시잖아요. 합당한 것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주셨다? 예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절정인 거예요. 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셔서 그리고 또 그들이 종살이를 하는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원해주셔서 강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그들을 바로 사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때때로는 사사를 주십니다. 때때로 그 필요할 때마다 사사를 허락해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허락하는 거예요. 사무엘 허락하고 그 다음에 왕을 주려고 하니까 왕을 소망하니까 왕을 줘요. 그 다음에 다윗을 왕이 또 준 왕이 허점이 보이고 잘못된 것이 보이니까 의로운 누구를 준다? 다윗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다윗이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을 원했으니까. 다윗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의 왕을 원했으니까 다윗이 자신의 최고의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마음에 합한 자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다윗이 최고의 선물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래서 최고의 선물로 그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최고의 선물을 허락하신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아서 쭉 살아오면서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인류의 가장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애통해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선물을 주셔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까지는 무자식이었잖아요. 자식이 없잖아요. 약속의 자식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시잖아요. 100세 때 누구를? 이삭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또 야곱을 사랑하는 라헬에게 누구를 선물로 줍니까? 요셉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요셉. 한나에게 누구를 선물로 줍니까? 사무엘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사무엘. 엘리사벳에게 누구를 선물로 줘요? 사가라와 엘리사벳, 그에게 누구를 선물로 줍니까? 세례 요한을 주잖아요. 세례 요한을 선물로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는데, 백성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을 여러분들은 받았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 없어요. 이것 외에 필요한 것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늘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의 나팔을 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최고의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